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로부터 3절까지 12장 3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는 이 분열 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는데 분열되고 나서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서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서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연대기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그 유다 왕들 20명 중에서 악하다 이렇게 평한 것은 8명이고 선하다 이렇게 표시된 것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중에서 악하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18명, 선하다 이렇게 했는 사람은 예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보면 예후까지도 악한 왕이라 그렇게까지 기록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믿음 있는 왕이 나왔을 때는 나라와 백성 모두가 복을 받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나왔을 때는 백성들도 곤욕을 다룰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떼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로 따진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는 직분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부흥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어떨 때는 교회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의 불이 꺼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나 죄 짓는 것에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이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 이 두 나라 왕들이 서로 간에 혼인을 함을 통해서 거기에 서로 왕래하다가 왕족들이 42명이 한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위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아달랴로부터 한 명의 왕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부흥을 다시 일으킨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7살 때 유다 왕이 되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속에 처음에는 멋지게 유다를 치리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모든 다윗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통합되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되죠. 그리고 아합 왕과 자기 아들 그리고 아합 왕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러한 그 아달랴와 그리고 또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다음 후계자, 그 다음 왕이 됐던 요람과 혼인을 시켰죠. 이때부터 그 유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얼마 있지 않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이 우리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요람 왕에게 가서 서로 간에 같이 친분을 맺으러 갔다가 예후의 반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를 통해서 피살당해 버립니다. 피살당해 버리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래 데비죠, 요람의 아내,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 이 아달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왕족들, 왕자들, 손주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여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통치 기간에 유일하게 여왕이 누구냐면 아달랴인 것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 이 아주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달랴가 손주들이고 누구든지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숨겨서 살아나는 것이 요아스인 것이에요.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숨겨서 성전 안에서 키웠던 것이에요. 1살 때 그 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우고 7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으로 다시 추대했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그대로 드린 거 아마 대부분의 분이 기억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서 영적인 아버지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씀의 가르침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백성을 잘 이끌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너무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서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적으로 유다를 잘 다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우상 숭배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결심이든지 의지나 이런 것들 믿을 게 못 돼요.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신들이 결심이 이렇게 한다, 근데 별로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안전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사람보다 훨씬 더 튼튼한 것에 우리를 묶어놔야 됩니다. 어디다 묶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결심한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가요? 얼마 가지 못하면 깨트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려면 정말 거의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다윗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가 됐던 그러한 이유였던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기 인생 중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교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자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삶으로 반응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거죠. 이 세상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항상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항상 믿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내 자신을 자꾸 붙들어 놔야 되는 것이요. 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나 노력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처음에 사람이 열심히 하고 뭘 결정했다 그러면 굉장히 참신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새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아마도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성전 중심적으로 열심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는 배웠는데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거로 소화하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보다 이 믿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딪히도 봐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방황도 해봐야 되고, 근데 이 요아스는 너무 어려서부터 이 여호야다의 말씀을 그냥 절대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 것으로 소화할 기회가 없었는 것이에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만 계속 다니고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는가. 똑같은 그런 경우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은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쓰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고민도 해야 되고 실패도 해보고 부딪히기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옛말에 있는 말같이 젊어 고생은 돈을 주고도 살아,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여호야다는 혼자 남은 다윗의 자손인 이 요아스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돼서 귀하게 키운다고 생각해서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고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3절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것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저희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유다의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성경을 보시면 산당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이 멀리 있기 때문에, 성전이 멀리 있기 때문에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중간중간 처소에다가 산당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여기 말씀하는 것은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은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그러한 성전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는 엄격하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통제된 제사인 것이고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였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공동체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게 될 때에 얼마든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 신앙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큐티 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 자체가 성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받고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보며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은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약 우리가 지배받지 않게 되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이렇게 철저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철저한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억지로 무엇이든지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부터 알게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만 하라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 원리가 모른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번아웃 돼버리고 무엇을 하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확실히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본인 자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계속 공부하면서 교회 말씀과 같이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제는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저희들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 그러한 성도들이 140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이요. 전체적으로 따질 때요. 그 중에 교사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15명씩 이렇게 되고, 대단한 일인 것이죠, 보면.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꿈이 뭐냐면 성도들이 홀로 서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잘못됐다 해서 흔들려서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원리를 붙들고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하스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을 잘 알았습니다. 성전 안에만 갇혀 살았던 아이예요. 숨겨져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하스 때에 이 우상 숭배를 했고, 왕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성전이 낡았고 그리고 내부 전체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하스는 이 여호야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때 성전이 엉망으로 낡고 내부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유다 왕실 자체가 믿음에서 타락되어 버렸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당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다 왕실이 바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길 때 성전 제사를 무시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제사장들도 통제를 잘 받지 않게 되니까 정성을 못 들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아달랴의 자식들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기구를 가져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원래 성전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죄를 씻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올바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전에만 제사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죄를 씻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 모습을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하스가 성전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낡은 부분부터 수리하라 그러면서 여호야다에게 이것을 지시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하스가 통치 23년이 되도록 성전은 전혀 수리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성전 수리를 지시받고도 제사장들이 성전을 고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돈이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아는 사람의 숫자가 리미트인 거예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는 헌금이 많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것을 알고 나서 백성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앞에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옮기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인색함이 있었고 게으름이 있고 약속하더라도 잘 안 지키는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옮기는 건 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요아스 왕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순종해보자. 그러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드리는 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세를 우리가 한 사람씩 드리도록 하자. 그러면 솔선수범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전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사람 힘으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전체 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경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낼 의미가 있다, 성경에 말씀하신다, 이걸 가르쳤던 것이에요. 굳이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그러거나 성전세를 무조건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가 있으니까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전에다가 구멍 뚫린 궤를 하나 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면서 내도록 바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모이게 되니까 제사장이 석공이나 목수 같은 걸 써서 성전을 고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돈이 모이는 대로 또 성전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수리되면서 옛날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더 많은 백성들이 와서 더 열심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요아스의 훌륭한 지도력인 것이죠. 요아스는 성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제사장들만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 일은 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요아스는 두 가지를 아주 성경적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성전세를 거둔 데는 일체 관여 못하게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이 이렇게 한 일이 뭐인 것이요? 제사장이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연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독한 그러한 자리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고, 이러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은 유익되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딴 일에 관여 자꾸 하다 보면은 본연의 자세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어떤 일이 유익이나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본연의 의무에 몰두하고 충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인해서 문제가 생겼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 과부들 이런 일로 문제가 됐을 때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쪽 저쪽 관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됐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7명을 뽑는, 그게 7집사에 처음 시작되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그러고 나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 그곳에 벌어졌습니다. 또 요아스가 성경적으로 잘 해결했던 것은 이 성전을 수리하고 남은 돈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성전 수리한 데만 사용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음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며, 성전 수리하다가 돈이 남았는 것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은그릇, 금그릇, 나머지 설 것들, 이러한 것들 만들면 보기 좋을 거라 그래 생각해요. 근데 여호와서는 일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성전에 드리는 그 물질은, 헌금은 모두 다 성전 수리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이면,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려졌던 물질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건물이나 이런 데 사용될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교회들 보면 교회 사정이 어렵고 이래 되면 건축 헌금을 흘어버려요. 그 돈이 남아있는 동안은 교회가 그냥 유지시키는 거예요. 월급 받고 교회 유지하고 그러면 다 써버려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서가 성경대로 나가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일하는 사람, 백성들 마음에 모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체 공사든지 세금 거둔 일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데 집중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열심으로 헌금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해내지 못했던 그런 일을 요아스 왕이 해냈던 것이요. 이때가 요아스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인 것이고, 그가 그런 일을 함을 통해서 성전이 깨끗해졌고 수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요아스는 어쩔 수 없이 이 선조들과 자신이 바친 금, 은, 왕궁에 있는 이런 거 다 모아서 하사엘에게 벌금을 주고 겨우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때가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 방백들과 손을 잡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요아스라고 이야기하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잘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였고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줬던 여호야다가 죽자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에게 유다 지도자들이 와서 절하면서 자기들과 손을 잡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유다 안에서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요아스가 이들의 제안을 뿌리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요아스가 선택의 길에 섰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유다 지도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상은 절대 안 된다 그래야 돼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우상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과 갈라서야 된다면 갈라서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손을 놓으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 평생 동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에 저 사람 찾아가서 내가 부탁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상관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보다도 먼저 내가 사람을 먼저 찾아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둬 버렸어요. 버려둬 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너무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적으로 바로 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셀프 서바이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은 영적 감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사람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계속 한번 어울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믿음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이 자꾸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이 되고, 말도 세상적이 되고, 생각도 세상적이 되고, 모든 것들이 추구가 세상적이 됩니다. 필연적, 영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더하시면 믿음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세상을 따라가시게 되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쳐버려요. 바닥을 쳐버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 아마 겪어보신 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취하는 것, 너무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요. 그리고 믿음을 떠나시게 될 때는 세상이 편해집니다. 믿음에 떠나지 않고 믿음에 믿음을 더할 때는 세상을 볼 때는 분노하시고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어느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사람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보배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대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자기는 직장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거로 그렇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서 그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 거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그런 이야기하대요. 그 옆에 직분자들 보고 믿음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보고 이 사람 믿음 좋다 했는데 믿음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열심으로 오고, 그리고 또 10의 1조 내고, 그리고 하라는 일 잘하고, 이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세상을 파헤치고 부딪히고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닌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믿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면 우리가 살 때도 믿음에서 벗어날수록 세상 사는 편해집니다. 우리 성도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만날 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재밌다,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감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세상 말 들고 세상 사람 모이는 게 어떻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재밌다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아주 그리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과 손잡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요아스가 믿음에서 떠나버려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대하 24장에 똑같은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경고하는 것이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듣질 않았던 것이요. 그랬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일어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리라. 분노하면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듣고 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잡아 죽여버렸어요. 여호야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자기를 키워줬던 은인의 아들을 자기에게 믿음에 떠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성도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옳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에 바로 서라 이런 것 같으면 듣기 싫어서 배반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면 기분 좋아요. 우리가 성도님 영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이 금송아지 믿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금송아지 믿음이 뭐인 것이요? 항상 축복만 받는 것이 금송아지 믿음이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내 축복 많이 주구나, 이거로만 끝나버리고 되면 그게 금송아지 믿음이요. 우리 믿음에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부부간에 살아가는데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돈이 있든 없든 부부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 진짜 사랑한다면, 근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지고 가난하고 잘못되는 것 같으면 헤어져 버리고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믿음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시게 된다 그러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 떠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인격적인 아마 하나님 만남이 이 요하서는 없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잘했던 것이지만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한 번도 교통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만남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나서 1년 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 보면 군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데려왔는 군사가. 유다에는 더 많은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깔아앉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쳤던 금이란 금은 다 꺼내서 하사엘에게 주면서 멸망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손을 잡는 거 보고 나서 하나님께 손을 놓으시는 것이에요. 사람 손을 잡는 요하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요하스까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사람 쪽으로 가고 세상 쪽으로 가면 나는 망하기 원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요하스는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 때문에 전쟁통에 부상을 입어 침상에 누워 있다가 부하들을 통해서 죽임을 살해당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하스는 과거 한때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복을 받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전 중심적으로 사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멀어지면 반드시 강도당합니다. 영적으로 강도당하고 나면 나중에는 물질도 강도당하고 다 강도받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나서 강도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 안 믿어요. 믿을 거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하고 융통성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만 그냥 붙들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하게 믿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한때 잘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12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명이 되는 왕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지키는 것 너무 귀한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 무조건 독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신앙 중심적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적, 교회 중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돕는 은혜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셀프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사람이 없어지더라도, 목회자가 변동되더라도, 유고가 생기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지기 때문에 나는 서바이브 할 수 있다, 이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저는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간절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는 신앙, 끝까지 그 신앙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